우리가 지난 주일에 민수기의 본래 책 이름이 뭔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본래 책 이름이 뭡니까? 광야에서. 민수기의 본래 책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전체 배경이 광야예요. 물리적인 전체 배경이 광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와서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광야의 기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40년. 그렇습니다. 40년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게 멉니까? 지도상에서 보면 이 이집트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게 멀던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리가 아닙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요, 엎지면 코 닿을 그런 가까운 거리예요. 요즘은 요즘 노인 도로로 그냥 차로 확 가면 몇 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나와요. 13장 후반부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14장 전반부만 읽었는데요. 민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소가 여기 13장 후반부와 14장 전반부입니다. 자, 13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머무른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바란 광야 어디예요? 가데스라고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도시가 브엘세바인데요. 거기서부터 이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의 남쪽 하단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으로 정탐꾼을 꾸려서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보고 탐지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모세가 지시해서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각 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고가 뭔지 26절과 27절, 13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 그 땅에서 따가지고 온 과일을 보였다고 하죠. 23절에 보면요, 그 땅에서 나온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 포도가 달린 가지를 장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짚니다. 그럴 정도로 이 포도송이가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와서 그것 역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머무르고 있는 이 광야에 비하면, 그 척박한 광야 환경에 비교하면 이 가나안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보고는 그 땅의 열매는 이렇게 크고 그 땅은 참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였는데, 두 번째 보고, 이어지는 보고가 뭡니까?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자, 그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어떤 막 사람들도 있어요. 거인족 속, 이 안악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 속도 있고, 또 어떤 성읍들은 보니까 큰 데다가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야, 저런 사람들, 저런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가 있어.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땅이 그렇게 좋으면 뭘 합니까? 완전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이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회중 앞으로 나서죠.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는 용맹스럽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합니다. 능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하죠.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자기들이 앞에서는 뭐라고 보고했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라고 혹평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놓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좋았던 것은 안 보이고 두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요,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꿉니다. 두려움은 상황에 대한 평가만 바꾸는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바꿔요. 자, 거기 그 장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비추니까 어때요? 33절에 어떻게 평가해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자, 이들과 갈렙 서로 다른 것을 봤습니까? 아니죠. 갈렙도 나머지 정탐꾼들도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갈렙 역시도 아낙 자손을 보았고 갈렙 역시도 그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봤습니다. 아니야, 별로 안 커.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성읍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사실을 축소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차이는 뭡니까? 나머지 정탐꾼들은 두려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고 갈렙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갈렙이나 다른 정탐꾼들 모두 똑같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과 태도는 완전 다르죠.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호수아,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탐꾼들, 나머지 정탐꾼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눌렸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 현저한 차이를 만드는 근본은 뭘까요? 여기 1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4장 7절과 8절은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 보면 6절에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이 두 사람의 말이거든요. 자, 1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근본 차이점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눈으로 본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과 상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본 것입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뭐만 봤습니까? 그냥 높고 견고한 현실의 벽만을 본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들었고요, 메뚜기 심장으로 왜소해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만만하고 허영에 사로잡혀서 혼자 잘난 척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했습니다. 그 강력한 현실을 안 본 게 아니에요. 그 현실 너머에, 그 현실 위에, 그 현실의 한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 있는 곳도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도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능히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본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는 마음의 눈은 달라요. 보이는 현실은 똑같아요. 보는 마음의 눈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의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자로 됐는데요. 금신, 전선, 상유, 시비.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이 오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금신, 전선, 상유, 시비. 원균이 다 말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수군이 전멸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순신을 다시 한번 삼도 수군 통제사로 제수를 했는데 보니까 바다는 소망이 없어요. 육지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 안 남은 수군 육군에 합해라. 이렇게 조종해서 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보낸 거예요.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 가지고, 고작 12척 가지고, 그 판옥선 12척 가지고 그 많은 외선들 대항할 수 없다고 조종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무슨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무엇 하나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정 하나만으로도요, 보니까 어때요?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이걸로 싸우겠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정만으로도 이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승전 결과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인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 때문이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의 창을 통해서, 그 약속의 안경을 통해서 그 땅을 보니까, 그래 물론 그들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거대한 성읍들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히 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빠지면요, 사람이 중립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14장 앞부분 보세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고요. 두려움은 어디까지 이르냐면요, 반역에까지 이릅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 통곡을 하고 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부정합니다. 차라리 기어들어서라도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살이라도 하면서 살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까지 선동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들을 언약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완전히 깡그리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시죠. 그 뒤에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내가 이것들을 싹 멸해버리고 차라리 모세 너로 새민족 이루겠다.
모세가 사정사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진멸하진 않으시고 대신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도록,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불신으로 반응했던 모두 그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 못 밟아보고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시죠. 우리도 현실 앞에 섭니다. 자, 우리 눈,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는 이 현실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마음의 눈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저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현실만 보면 마음을 덮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런 두려움에 눌린 청소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별것 아니게 봤는데 이제 현실에 눌리니까요,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엄마 아빠만 봐도 대단해 보인다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현실만 보면요, 두려움이 그 눈을 덮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게 돼요. 주저앉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고 주저앉으면요, 뒤를 돌아다보게 됩니다. 후회하죠. 후회만 합니까? 누구 때문이냐? 왜 우리 엄마 아빠 날 이렇게 키웠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그리고 함께 무너져요. 자기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함께 무너진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높은 벽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전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이끄실 것이거든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현실 가운데, 현실 위에, 현실 너머에, 현실 그 한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에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현실 위에, 그리고 그 현실 너머에, 그리고 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길, 거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그 땅과 겹쳐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뭐라고 썼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주의 약속을 믿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좌충우돌 아무데나 그냥 막 무모하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강력한 대적이 있고 강한 성읍,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이길 것이라고 취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희망하는 목표를 그냥 내가 희망한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희망하는 목표가, 내가 설정한 목표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나아갔어야 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무 선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 씻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현실에서 영원으로 이어져요. 영원의 미래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현실에만 속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삽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가 허공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살아요? 현실을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어둠에 속하고 어둠으로 끝날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영역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했고 십자가의 권세가, 그분의 승리가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붙들 약속이 그것입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땅이고, 또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입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가 삼키지 못합니다. 어떤 험난한 현실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현실을 맞서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삽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을 맞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싸울 때요, 우리가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어떤 집단이나 이념, 어떤 정치체제나 어느 국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아니에요. 물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실체는 아니에요. 미국 사회가 청교도 신앙의 토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가 너무 과도히 추구되다 보니까요, 미국의 자본주의를 야수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수자본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물고 삼키는 그런 자본주의일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가 그렇게 공들인 오바마 케어, 전 국민 의료 보험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요, 정말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복지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 구현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국가와 정치 체제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이 반영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과거 냉전 체제의 흑백 논리로 몰아가면 안 돼요. 태극기하고 미국 깃발을 함께 들고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체제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나 집단, 이념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사탄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목표와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워야 될 영역인데요. 그 영역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영역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영역은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 자신, 가장 첫 번째 영역이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어쩌면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는 선포를 가지고서 나를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어둠, 미움과 증오와 온갖 어둠의 가치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사탄은 우리 안에서 어둠의 진찌를 구축하고 그 진찌를 절대로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습관대로 죄악의 욕심과 허영대로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새 사람이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의 옛사람과 맞서 싸우는 그 싸움을 끊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미움과 죄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데요. 사탄의 그 왕노릇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는가? 세상에 보호자가 돼야 되고 치유자가 되어줘야 될 아버지, 아빠, 엄마를 통해서 사탄의 그 무서운 다스림이, 사탄의 주인됨이 그 영혼을 짓밟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내 삶에 가장 큰 어두움을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아빠의 음주와 폭력, 그 깨진 가정의 그 역기능 속에서 그 가슴 속에 새겨진 상처를 평생 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어때요? 내 안에서 독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가 그대로 독으로 전달되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진치를 세우고 장악하는 영역이요,
국회의사당에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어둠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역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어둠의 진지들, 사탄이 우리에게 심은 상처들을 통해서 그 상처와 도구로 우리 영혼에 만들어 놓은 그 냄새나는 동굴,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싸움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머니가 되고, 그런 가족이 되고, 그런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포기하면 다 잃습니다. 그 영역이 포기되면요, 다 잃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새 사람으로 온전케 된 내 안에 어둠들이 다 제거되고, 내 안에 쓴 뿌리와 상처들이 다 제거된 가운데 내 안에 세워진 평화와 축복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으로서 이웃을 축복하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허망해요.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데 사탄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진지가 있거든요. 그 진지에서 내가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얼마나 싸워야 될까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썼는데요, 제가 감히 앞으로 내가 50년을 살 수 있을까, 그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50년의 세월을 더 허락하신다면 50년을 싸워야 돼요. 특히요,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종갑 집사님 올해 몇이죠? 우리 종갑 집사님도 앞으로 4, 50년은 사셔야 돼요.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에 비해서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성례 집사님 보고도 말합니다. 앞으로 집이 남편하고 살 세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다고, 더 길 거라고. 그러니까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고. 지금 잘 싸우시라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앞으로 잘 싸우시라고. 앞으로 5년은 잘 싸워야 향후 40년, 50년이 평안할 거라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특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된 상태에서는 더 잘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렇게 살려면 헤어져. 자식에게 그런 말 듣는 부부는 안 돼야죠. 자식이 볼 때도 차라리 엄마 아빠 헤어진 게 낫겠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차마 입을 못 꺼내서 그러지, 자식들이 볼 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믿음을 보고 어디에서 소망을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빠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엄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가정의 상처 때문에 난 결혼 안 할 거야. 아빠가 너무 훌륭해서, 엄마가 너무 훌륭해서 난 그런 아빠 될 자신 없고 그런 엄마 될 자신이 없어서 결혼 안 하고 가정 안 이루고 애기 안 낳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반대예요. 혹 저런 아빠 될까 봐, 혹 저런 엄마 될까 봐, 그런 가정 보여줄까 봐 나 결혼 안 할 거야, 애 안 낳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요. 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뭐 구호를 외쳐도요, 정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정말 내 삶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내가 새 사람이고 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영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패배와 상처가 많습니다. 이 패배주의의 망령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뒤흔들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다. 물러서지 마십시다. 주저앉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 사랑의 그 약속을 가지고서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진지들을 깨트리기 위한 필사의 싸움을 싸우고, 내 배우자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목장 안에서 지체들과 또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웃들과의 사이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우리 예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때로 두렵습니다. 때로 무섭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낙심됩니다. 하지만 현실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실 위에, 현실 너머에, 그 현실의 한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의 언약 붙잡고 그 복음의 선포를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영의 싸움 싸우게 하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남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죄악을 대항해서, 내 영혼의 사탄의 진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사단의 진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담대히 맞서 싸우며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도 이기게 하시고, 탐욕도 이기게 하시고, 음란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불신과 패역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로 행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